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나 자신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훈련하여서 더욱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환난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환난이 많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는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부단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인생을 볼 때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험악한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은혜로 같이 계셔 주셨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험악한 것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또 내가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반문하는 생각도 수시로 일어나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나의 눈을 열어서 그러한 환난 중에서 문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깨닫고 받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귀로 듣고 그가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요. 그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에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가 정말 소경으로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 본인은 그 영적인 그 본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렇게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먹는 것보다, 입을 옷보다도 소경된 자의 소원은 보는 것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그가 보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제 눈이 열려서 보는 사물이 이제까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예,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물을 보았어요.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기의 손과 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52절에 보시면은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했어요.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소경이지요.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영적인 소경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빵을 더 주십시오. 더 좋은 옷을 주십시오. 이것은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고독하게 살고 불안하게 살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야 되겠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은 부유하고 세상의 것은 보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데 너는 영적으로 캄캄하다. 너의 눈은 감겼고 너는 헐벗은 상태에 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인도자가 필요치 않습니까? 보호자가 필요치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분이 필요치 않습니까?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도록 나를 키워주실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보아야 인생의 길에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은혜를 내가 볼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할 일을 지시해 주셨어요.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할 일을 충성히 했습니다. 실로암 못을 찾아갔죠. 소경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갈 수 있죠. 물어서 도움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실로암 못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그 물이 어떤 신비해서 눈이 열린 것 아니죠. 순종을 바쳤더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자기가 하였더니 그 다음에 지시하신 주님이 눈을 열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지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셔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농부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의 빛을 내려주셔서 필요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가을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만족하다는 거, 세월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죠?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거 나는 소유하고 즐길 것이라고. 예, 즐길 수 있죠?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면은 그거 다 사라집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나의 만족이라고 하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되면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 이 인생길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복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되 어리석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나를 그게 동참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여, 이러한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밤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는 달빛을 준비해 주셨고 별빛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구하여야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광야 40년 동안 나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하셨지만은 저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몰라서 그는 두려움과 원망과 짜증과 불신과 고통과 사망의 생각으로 아주 괴롭게 살았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계시는데
내가 영적인 소경으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고독하게 외롭게 부닥치는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오늘 이 현실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 은혜가 하나하나 보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필요합니다.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현실이 해결되고 현실이 도망가고 여러분이 자유되는 것 아닙니다. 더 여러분 어둠에 더 빠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눈을 열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알게 해주려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눈을 더욱 열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의 수고하는 은혜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거두어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눈이 더욱 밝아져서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내가 갈 저 천국이 희미하게나마 저 천국이 보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거두면서 복되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